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오늘은 2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시 운동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실도다. 아멘. 22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고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득권자죠. 국가를 형성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호를 말하는 거겠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이 그랄 지역의 이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이미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력과 힘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미 기득권자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개 한 부족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약자가 강자를 찾아가서 방문을 하게 되어 있지. 원래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찾는 법인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방문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주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해라. 내가 너한테 후대해 주지 않았더냐? 내가 너한테 후대해 주고 20장 15절 말씀 보면 그 땅을 허락하고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후대를 해 준 것처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하도록 하라.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 보면 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족장이 한 일개 부족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굳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지난 20장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데 쭉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20장 7절 말씀 보면 사라를 취한 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은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죠. 2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의 태의 문이 열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에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이게 이제 보여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 기득권을 갖고 있고, 강성한 것 같아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가 평화 조약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이방의 땅에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더더욱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도 오히려 점점점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롯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롯도 의인이긴 의인이지만 소돔 땅에 살던 롯은 전혀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이 롯을 가리켜서 막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거룩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혹시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내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저는 정말 바라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참 복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죠.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곱의 우물이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암양 새끼 일곱을 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일곱의 우물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기 전에 사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평화의 조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이 지적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브엘세바에서 평화의 언약을 이루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 책망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악을 지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악을 지적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악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죄나 악을 묵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고 세상과 우리가 정말 평화의 관계를 누리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우리가 눈 감아주자,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하자,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평화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입니다. 잘못을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용서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평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 십자가는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은총의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그냥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가 되니까 거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참된 평화는 과거의 잘못을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하지만 용서할 때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성숙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미성숙한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21장에 넘어오게 되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오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의해서 우물을 빼앗긴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하지 않고 오늘에야 들었다.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야. 언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지적해야 하는지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야.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을 때, 그때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해주는, 그리고 나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나오게 되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귀한 모습, 세상과의 평화를 누리되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 용서해 줌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결코 변명이 될 수가 없죠.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태만하고 증거를 유기했다는 거죠. 자기의 종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몰랐다. 그거는 사실은 태만을 말하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미리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 지도자는 늘 우리가 경계를 하고 늘 조심해야 할 부분들. 나는 몰랐다. 이걸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세상에 보게 되면 악한 일들을 저지른 적이 막 나타날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해서 피해가죠. 나는 몰랐다. 그러면 다 피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변명이 될 수 없죠.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렇게 브엘세바에서의 언약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나자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견고하다. 이 언약은 지속성이 있다. 이 약속은 절대 깨지 않겠다. 성실하게 약속에 임하겠다는 표시죠. 그것으로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공고성,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성실하게 언약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보여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실함,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신실함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그렇게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당신의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경험을 하게 되죠. 14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죠.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에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져가는,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커가는. 그래서 예전에 알던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일찍이 깨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고요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책망하고 세상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이루어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이며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또 이번 주에 있게 될 하나님 귀한 공동의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가 진행되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질 만큼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도록 또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들을 위해서 또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오늘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비멜렉을 보고 기대자가 비굴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평화의 주거를 맺자 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이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참 이런 귀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사람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가족들이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래
생각